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밤이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축을 시작할 때, 건축을 할 때 공사 기일을 맞추고 차질 없이 완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유장님 계시는데 제가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공정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도 때로는 자재 때문에, 때로는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때로는 날씨 때문에, 또 시공자의 어떤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돌발적인 변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 지연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옛날에 일을 할 때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주 거대한 공사가 아주 짧은 기간에 완공되는 그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길이가 약 4km 정도 되고 두께는 약 5m 정도 성벽을 기존에 있던 벽에 같이 중축하면서 중수하면서 세워진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엄청난 규모를 오늘 말씀해 보면 52일 만에 완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기계도 없고 막 운반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일일이 해서 손으로 노동력으로 행한 일이었는데 이 일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을 느헤미야 이를 보면서 이 성벽을 쌓기 전에는 이제 느헤미야 처음 시작할 때 이 성벽이 없었을 때 그때는 두려움과 실패와 낭망이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공동체, 포로 공동체의 몫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방인들이 와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두려움이 오고 또 힘듦도 오고 굉장히 낭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포로 공동체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삶이 일상이었는데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된 그 시점에 16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과 낙담이 이제는 유다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을 위협하던 그들의 모든 대적들,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이 낙담과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다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대적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이 건축된 것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52일 만에 건축한 대단한 일 때문에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낙담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알아서 두렵고 낙담했을까요? 1번, 2번? 쉽죠? 성벽을 건축한 일은 엄청난 공사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한 것은 정말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은 이방 백성들이 낙담한 이유가 뭐냐면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낙담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의 성취나 크기나 규모나 얼마나 대단한 성공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인데, 대단하기는 한데 정말로 그거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일들 안에 있던 공동체, 그 역사에 동참한 이 공동체는 낭만과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정말 낭망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제 그 낭망이 다 사라지고 이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 공동체는 낙담과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서 있다는 불안감뿐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방법이 저 백성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이제 우리가 뭘 해도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이 될 때, 여러분, 그 안에는 누가 이야기할 수 없는 담대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실 때만 정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경험하는 것은 사실 아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하나님이 계실까요? 언제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평강과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위대한 고백은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성벽을 쌓아갔는지를 통해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구경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확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가, 이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또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기사가 없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지도 않고요, 느헤미야야 느헤미야다 이렇게 해라라는 것도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을 때. 여러분, 타협이라는 말이 굉장히 딱딱하게 또 비인격적으로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1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고 그 주민들은 굉장히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는 먼 거리를 오면서 마음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백성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방 민족들, 주변의 대적들이 새로운 총독이 온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위협하고 조롱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회유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뇌물로 선지자를 회유해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하는 계략도 꾸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넘어지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모든 좋은 일이 그만 멈추게 되고 실망과 좌절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에게 모든 초점이 모아집니다. 전방위로 공격과 회유가 들어올 때 두려워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 세력과 부딪힘을 피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냐면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때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무기, 칼을 차고 반은 일하고 반은 지키고 하면서 이 공사를 쉬지 않고 아침 동틀 때부터 저녁 별이 보일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파수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주신 성벽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총독이에요. 총독이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유하게 대하고 타협했으면 이런 위협과 고난을 겪지 않고 대접받는 총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흩어지지 않도록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지도층들을 꾸지람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사명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고 이 일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불리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그때 힘드니까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서 불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들고 나갈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옳은 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사정 때문에 힘들어서 세상에 그러니까 타협하고 물러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을 긋고 양보하자는 믿음의 그 선을 긋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좀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런 타협하지 않는 그 거룩함을 힘입는 그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전히 나는 문제가 없다고, 교회를 십수년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상관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되어서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사울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양과 소들을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아 보였어요. 죽이는 것이 이거 살려가지고 좀 다른 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럴 만한 타협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았어요.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싸한 그런 타협 앞에 하나님은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사울을 택한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젊은 예배 때 동성애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수없이 많이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어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타협을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타협하는 그 지점에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을 강력하게 구하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할 때, 이 거룩을 포기하지 않을 때, 타협하지 않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는 기도가 우리 마음으로부터 솟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한다면 신앙을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협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변화, 내가 마음이 이미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내 마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이해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생각은 그런데 마음이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 더 쫓게 돼요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 성전 건축을 묘사하는 3장 말씀, 1장에서 6장 가운데 3장 말씀, 성전 건축을 누가 했더라, 그 3장 말씀 뺀 1, 2, 4, 5, 6장에 기도에 관한 하나님을 찾는 그 간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 읽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했다, 간구했다 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1장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의 중보와 약속을 기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왕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4장에는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 상황 가운데 또 공사 현장을 파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이 백성이 마음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힘을 다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6장에는 대적들의 소용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상황마다, 힘겨운 상황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마다 현실로 부딪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못 발걸음을 내디디면 바로 폭발하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성벽 건축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매 장마다 기도와 간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음이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모든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하나님을 끈질기게 찾아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좋은 길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그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반면에 정말 가면 안 되는 길인데 마음 가운데 그걸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와 절망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놓여진 길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지리밭을 밟고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에는 극심한 고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피했더니 구했더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함정에서 우습게 보이는 삶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내가 다른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일하심이 큽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의 재건은 꼭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향해 가는 과정은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같고 그 과정은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지, 왜 이렇게 힘겨워야 되는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들고 순조롭게 되지 않는 일, 또 힘겨운 그 삶 가운데 그 길 끝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게 되면 가장 좋은 걸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앞에 하나님께서 아직 누려보지 못한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힘겨움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과 걷기 위해 마련된 길이고 아무리 힘겨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길이다라고 오늘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말 소중하고 좋은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 주변의 대적들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에 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우리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기도하며
또 모든 순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